여기서는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집에 계신 분들은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으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에스겔 3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데 35절에 보면 에덴 동산 같이 하겠다라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또 36절 끝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런 말씀을 반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성경은 약속의 책이고 성경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이루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와 관계된 모든 일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구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구하라고 요구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100살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삭이 40의 장가들어 환갑이 돼서야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그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은 11번째, 12번째로 요셉과 베냐민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했어도 그렇게 해달라고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라 할머니 여러 가지 방법을 쓰죠. 심지어 애굽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만 그것이 내 자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시고 드디어 100살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사라 할머니 간증할 때 여호와께서 나로 웃게 하시니 모든 사람이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40의 장가들어 환갑이 되도록 20년 동안 아내 리브가를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20년 후에 드디어 태가 열려서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도 하나님이 주셨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 그 라헬은 마지막에 11번째, 12번째 가서야 애를 낳았습니다. 그 얘기는 11번째, 12번째 가서야, 끝에 가서야 언니가 종들이 다 아들을 10명이 낳고 딸까지 낳는데도 고집을 부리다가 마지막 끝자락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드디어 태가 열렸다, 그런 뜻이에요. 창세기 30장으로는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그 앞에 이제 29장 31절부터 35절에 보면 언니 레아는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 게사단 같은 아들을 4명이나 낳게 됩니다. 이걸 보고 라헬이 남편 야곱과 부부싸움을 해요. 30장 1절, 2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런데 언니는 계속해서, 시녀들은 계속해서 실바와 비라가 또 낳고 심지어 딸 디나가 태어나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했다. 이렇게 많은 자식이 태어났지만은 라헬은 아직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태가 열리게 되는데 22, 23, 24 세 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라헬을 생각하셨느냐? 하나님은 이쁜 여자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만 생각하신.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구출했다 그랬습니다. 롯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에 가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십니다. 나를 잊지 않고 아들 주시면, 나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아들 주시면 내가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사 그 태를 열어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신 거예요. 드디어 라헬도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셨고 그의 태를 여셨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문제는 마지막 막내동이 베냐민을 낳다가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1절에 싸울 때 이런 말을 하죠.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런 말은 아무데나 붙이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럴 말을 할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죽긴 내가 왜 죽느냐? 죽으려면 너나 죽어라. 뭐 이렇게 해야지. 광야 세대처럼 왜 이곳에 먹을 것이 없느냐? 마실 물이 없느냐? 처자가 다 죽겠다. 다 죽겠다. 그래서 광야 세대의 비극은 뭐냐면 첫째는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죽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한 사람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다 죽었습니다. 라헬은 마지막에 아들을 낳다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이 뭐가 된다고? 씨가 된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나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냥 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약속했지만 그냥 주지 않고 한 대 한 대 넘어갈 때마다 그렇게 해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가장 비극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한 사건이고 또 한 번은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고생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도 언제 해결이 됐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비로소 그렇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대 만에 나올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 돼서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이 이제 드디어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사명은 출애굽이었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80이 되었지만 아직도 출애굽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유는 그렇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출애굽기 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을 보시면 애굽의 바로의 정책이 급변하기 시작하고 벽돌을 만들게 하는데 진흙을 주지 않고 짚을 주지 않고 똑같은 수를 채우도록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내 아이가 나면 산파를 통해 은밀하게 죽일 작전을 쓰다가 나중에는 공개적으로 이제는 사내 아이는 모조리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이런 강압 정책을 발표합니다. 더 이상 고통을 견딜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했던 일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2장 23절부터 2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430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까지. 근데 인간은 웬만큼 고통스러워가지고는 부르짖지 않는다.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구나. 이제는 더 이상 내게는 힘이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데리러 시내산에 갔더니 벌써 모세의 나이는 80이 된 거예요.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주여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내 나이가 몇 살입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고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난 못 갑니다. 그럴 정도로 세월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부르짖을 때까지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는 70년이라 약속을 했어요. 에레미야 2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5장. 에레미야 25장 12절 13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아멘. 29장을 한번 더 보시면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약속하세요. 이건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리고 서명 날인해서 도장을 찍어서 책에다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겠다. 바벨론 포로 70년은 꼭 재앙은 아니다. 오히려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이다. 그런데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 되고 미래가 되고 평안이 되기 위해서 할 일이 있다. 그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하여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12절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성경은 수없이 많은 약속을 합니다. 물질에 대한 약속, 자녀들에 대한 약속, 건강에 대한 약속, 우리의 모든 신령한 은혜와 복에 대한 만 가지 약속을 다 합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무에게나 무조건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믿는 자에게 역사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말씀을 주셨을 때 이 약속이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한여름에 소나기가 내리면은 밭에서 일하던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일을 하다가 며느리한테 빨리 집에 가라 그래요. 며느리가 뛰어갑니다. 뭐하러 가는지 아세요? 장독대 덮으러 가는 거야. 소나기가 쏟아지면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 비가 뚜껑을 덮으면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셔도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독 뚜껑을 덮은 것처럼 아예 뚜껑을 덮어버리고 귓등으로 듣고 안 듣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또 누워있는 항아리, 삐딱선을 타고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보는 사람들, 은혜 받을 수 없는, 깨진 항아리도 있어요. 들어가긴 들어간 것 같은데 다 쏟아버리는 항아리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재미있게 밭의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예수님께서 씨 뿌린 비유를 통해서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다, 어떤 씨는 바위에 떨어졌다,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비유를 설명을 하세요. 12절부터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께서 비유를 설명하실 때 말씀을 듣고 행하는 과정에 이런 다양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교실에 가서 똑같은 선생님께 공부를 하는데 어떤 애는 1등하고 어떤 애는 꼴찌를 한단 말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말씀을 듣는 과정에 이런 과정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마귀가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빼앗았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분명히 같이 듣기는 들은 것 같은데 딴 생각을 하고 안 듣는 거죠. 집에 꿀단지를 놓고 와가지고 꿀단지 생각을 하고 말씀을 안 들어. 선생님 말씀을 안 들으면 이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이렇게 공부를 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선행학습을 시키지 말라 그래요. 선생님 하는 걸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애가 뭐 공부를 하겠어요? 선행학습은 미국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금지합니다.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남보다 앞서가고 싶어서 그렇게 하지만 그게 결코 유익이 되지 않는다. 또 하나, 바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받기는 받아서 기쁨으로 받았는데 뿌리를 내려야 이제 살 거 아니에요. 뿌리를 내리지 못한 뿌리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위에 있다는 것은 기쁨으로 받기는 받았는데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이 오면 배반하는 자다. 그러니까 뿌리 내지 못하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상태. 반대로 이제 가시떨기는 뿌리까지는 내렸어. 근데 성장하는 과정에서 올라오다가 가시에 막혀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 가시가 찌르는 것을 가리켜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밖에서 오는 어려움, 압박, 압제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고, 또 하나는 내 속에서 향락을 추구하는 이런 욕망, 욕정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주일이 오면 교회로 와야 되는데 자꾸 교회로 가고 싶은 이런 유혹들, 미혹들 이것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실하는 좋은 땅이라는 것은 뭐냐?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은 첫째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이거는 본성이 착하고 좋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예수 믿고 성질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여전히 한 성질 하는지.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고? 80까지 가는 거예요. 80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본성이 착해야 되는데 에레미야는 이걸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부패한 거다. 만물보다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마음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적으로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어렸을 때 나쁜 아이들이 커서 좋은 할머니가 되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야. 우리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악한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오죽하면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하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는 사람 그랬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누구는 뭐 안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느냐? 여러분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바로라는 사람, 바로의 마음을 표현할 때 강팍하다. 발음도 어려워.
어떤 사람은 마음이 금강석 같다 그래. 돌이 아니라 금강석. 뿌리가 내려가겠어 이게? 그런 정도로 이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혀 듣기는 들어도 이거는 뭐 열매를 못 맺는 거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듣는 과정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야 복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런데 가시떨기에 있는 것처럼 세월이 지나가고 말씀을 듣지만은 지내던 중에 이런 일이 생기면 이제 넘어지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결실하는 사람은 인내로 결실한다. 무엇으로? 인내로. 오랫동안 참아야 결실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농사는 아무나 짓나 갔다가 다시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야말로 농사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여러분 옛날에 뭐 고향 떠나서 다 서울 와서 살지만 지금까지 시골에 살고 있는 친구들 그들의 성품은 한마디로 뭐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그래서 야고보가 그 인내에 대한 것을 비유하면서 세 가지 인내를 얘기하는데 야고보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야고보는 거기서 첫 번째 농부의 인내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의 인내를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욥의 인내를 얘기합니다. 공통점은 그렇게 해야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흔히 곡식들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그래요. 요즘 애완견이나 뭐 애완용 식물, 동물 키우는 사람들 몇 날 며칠 여행 잘 못 가잖아요. 근데 농사 짓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심은 곡식, 쌀, 보리, 조콩, 수수, 배추, 무, 당근, 토마토, 새끼 같은 거예요, 새끼. 걱정돼가지고 못 가. 그렇게 주인이 아끼고 사랑하고 인내해야 이게 드디어 결실을 하는 거예요. 그냥 농사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한 선지자들, 그들의 덕목은 뭐냐?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그래서 하나님은 머리 좋고 스펙 좋은 사람들을 쓰는 게 아니라 인내하는 사람들. 여러분 선교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선교를 잘하겠어요? 거기다 뼈를 묵을 각오를 하고 인내하는 겁니다. 목회는 뭐겠어요? 인내하는 거예요. 범사의 모든 상황이 뭡니까? 인내하는 거죠. 사업하고 창업하는 거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죠. 인내. 그러니까 인내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중소기업 사장처럼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인내를 해야 이게 참아지는 거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인내라는 것은 욥의 인내를 봐도 1장부터 42장까지 길어지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가장 머리 좋은 요즘으로 치면 변호사, 판사, 검사들이 재판을 해가지고 계속 형을 때리는 거야. 그래도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참고 또 참고 끝까지 참아가지고 드디어 마침내 갑절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인내라는 것을 설명할 때 그냥 참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장. 근데 사도 바울은 사랑을 정의할 때 첫 번째 정의가 뭐냐면 참는 거야. 13장 4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은 오래 뭐 하는 거다? 참는 거다. 7절 모든 것을 참는 거다. 그것이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책임과 의무로 참는 게 아니라 사랑함으로 참는, 사랑함으로. 이거는 사랑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손자를 키우고 할 때 마음에 들어서 뭐 키우겠어요? 마음에 안 들면 얼마나 옆집에 하고 바꾸고 싶겠어요? 그렇지만 안 바꾸잖아. 바꿀 수도 없는 거고. 그걸 사랑으로 키우는, 사랑으로.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은 사랑하는 거라. 사랑하는 거. 결국 오랫동안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인내했다는 것이고, 인내하면서 그냥 참았다면 속이 썩어 문드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함으로 하면 그것이 생동감이 되고 생명력이 되는 거예요. 생명력.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랑을 표현할 때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성령의 열매라고 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러니까 내 됨됨이 내 인품으로는 참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이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랑을 깨닫고 내가 연약할 때, 원수였을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랑하면서 인내하는, 그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결실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그러므로 좋은 밭이라는 것은 그냥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오늘 누가가 설명해 주는 것처럼 마음이 좋은 마음이야. 마음이 좋은 마음. 그리고 그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다. 그리고 인내함으로 열매를 거두는 거다 그랬습니다. 이 인내라는 것은 얼만큼 중요하냐. 누가복음 21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누가복음 21장 19절. 한 절만 가지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도 어떤 사람이 받는다? 인내한 사람이 받는다. 인내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년 봄에 피어나는 개나리는 겨울에 인내한 거고, 못 피는 개나리는 못 참은 거지. 하루살이는 왜 하루살이밖에 못 사는 하루살이가 되느냐? 하루밖에 못 참아서 그런 거야. 못 참아서. 그러니까 할머니 나이가 80이 되었다. 그 얘기는 80까지 뭐 했다는 거요? 참았다. 그 얘기야. 할아버지가 이뻐서 뭐 찌릿찌릿해서 한 거 아니고 참은 거지 뭐. 이제 뭐 참고 사는 거지. 다른 뭐가 있겠어? 그래서 그냥 참는 것이 아니고 황혼이혼 하고 싶은데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측은지심,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아니면 이 영감을 누가 돌보겠나,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면 할머니가 오히려 생기가 도는 거예요. 그런데 왼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병들어가지고 두 분 병원에다 돈 주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라?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 베드로에게 질문할 다른 거 물어보지 않았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해라. 그러지만 하지 말아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두는 것도 농부가 인내하는 건데, 그냥 인내하는 게 아니라 벼도 사랑하고 토마토도 사랑하고 감자도 사랑하고 무도 사랑하고 배추도 사랑하고. 그래서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 농산물을 자기 애처럼 생각해요. 딸이 달라 그러면 할 수 없이 주지만 언니 동생이 달라 그러면 잘 안 줘요. 아까워가지고 못 주는 거야. 새끼 같은데 어떻게 주겠어? 그 정도로 뭐 하는 거요? 사랑하는 거야, 사랑. 그래야 드디어 열매를 맺고 결실을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럼 뭐냐? 요한일서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2절, 3절,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면 계명은 무겁지 않다.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그거는 굉장히 무거운 일이야. 힘든 일이 된다는 거죠. 힘든 일이. 그래서 신명기 30장에 가면 모세가 얘기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겁지 않다. 그건 쉽다 그래.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사랑하면서 하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든 직분을 감당하든 아이들이 회사를 가든 군대를 가든 운동을 하든 내가 좋아서 사랑하면서 하면은 한겨울에 스키를 타든 한여름에 수영을 하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억지로 그거를 할 수 없이 하라고 하면 추운 겨울에 스키 타라 그러면 자기를 죽으라 그랬대. 수영하라 그러면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대. 이렇게 막 억지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계명을 지키고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기도와 관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를 분명히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겁다, 가볍다?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쉽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바벨론 포로가 끝나는 방법을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끝나느냐? 너는 내게 와서 기도해라. 나를 찾아라.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끝난다. 33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1절. 예레미야가 아직 11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성취하시고 스스로 있는 그분이 다 하신다. 그러나 그래도 네가 할 일이 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그래.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여호는 call to me and I'll answer you 그랬잖아. 전화해라. 그러면 응답하겠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전화번호는 에레미야국의 333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부르짖으라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확실하게 믿었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니엘. 다니엘 9장을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서 9장. 다니엘 9장을 보면 선지자 다니엘은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에레미야에게 약속한 그 70년이 된 것을 알았어요.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어린 시절에 잡혀가서 긴 세월을 살았습니다. 1절, 2절,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오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됐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가만히 있어도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 선지자 다니엘은 이 말씀을 듣고 지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켰느냐? 3절, 4절, 2절 보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그러면서 19절까지 하나님 앞에 자복 기도를 합니다. 자복이라는 것은 내가 내 죄를 고백하는 건데, 여러분 다니엘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어렸을 때 잡혀가서 고향 떠나서 부모 떠나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이 나이 많아 늙을 때까지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하던 그 첫 해에 지금 바벨론 포로가 끝나는 이 상황까지 살아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는 하루 3번씩 기도했고 사자굴 앞에서도 기도했고 그는 어린 시절부터 마음의 뜻을 정하고 채식을 결심했고 그는 평생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자복할 게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그렇게 해달라고 뭐 해야 한다? 구해야 한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19절을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여 삼창이 나와 있어요. 주여 삼창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의 마지막 기도는 바벨론 포로가 끝나게 해달라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 자신을 위하여 이루시옵소서라는 기도였어요. 다니엘 1장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다니엘은 언제까지 인내하고 살았느냐? 다니엘은 언제까지 바벨론에 있었느냐? 다니엘 1장 21절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21절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고레스 왕 원년까지 살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응답을 하셨어요. 그 응답이 언제 왔느냐? 고레스 왕 원년에 온 것입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역대하 36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을 보면 히브리어 성경은 말라기가 마지막 책이 아니고 역대기가 마지막 책이에요. 역대기 마지막 구약 성경 맨 끝에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고레스 왕 원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한 고레스의 칙령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회파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그 악랄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멸하시고 새로운 제국을 세우면서 1순위로 고레스 칙령을 내린 거예요. 요즘 바이든 정부가 등장하면서 한반도 문제를 어느 정도로 우선순위에 두느냐, 이것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어요? 문제는 바사왕 고레스가 등장해서 첫 번째로 내린 칙령이 바로 소수민족, 아무도 돌보지 않는 유대민족을 예루살렘의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해라. 이게 첫 번째예요. 왜 이런 정책이 갑자기 발표가 됐겠느냐?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가 책에 기록한 그 연수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 마음이 착하고 깨끗한 그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한 그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믿어질지어다.
믿어질지어다. 그냥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에스라 1장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넘기면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에 고레스의 칙령이 다시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고레스 왕 원년까지 살게 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자복한 그 기도가 드디어 응답되는 것을 목도하도록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에스겔에게 말한 이 바벨론 포로의 회복, 그 회복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셨느냐, 이 과정들을 역사적으로 이제 보게 되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느부갓네살이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침략합니다. BC 605년에 1차 침략을 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잡아가는 거예요. 2차 때 597년 침략을 하고 나서 여호야긴이라는 왕과 더불어 에스겔 선지자를 잡아갑니다. BC 586년에 3차 포로가 있었고 그때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불에 타고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 왕자들을 죽이고 왕의 눈을 뽑아서 포로로 잡아가는 처참한 멸망이 왔어요.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교훈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 아수르 나라에 멸망했습니다. 뭐하다 멸망했느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지 않다가 그렇게 됐거든요. 그럼 남쪽 유다는 역사적 교훈을 배워야 되는데 역사에서 하나도 배우지 못한 거예요. 3차에 걸쳐서 공격을 했다는 것은 3번이나 기회를 더 준 거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다는 것은 바로에게 10번이나 기회를 준 거예요. 오늘 우리가 2021년을 새로 맞이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올해 또 다시 기회를 주신 거 아니겠어요? 너는 내게 뭐 하라고? 뭐 하라고? 부르짖으라고.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그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마지막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다니엘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을 보면 다니엘은 어린 시절부터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숨기고 사자굴을 앞에 두고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4절 먼저 보겠습니다. 3절 4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다니엘은 달처럼 별처럼 빛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생이 마무리될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듣고도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아멘. 13절 마지막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다니엘을 마지막까지 이 모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마지막에는 평안하게 하셨다. 평안하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이처럼 평안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금부터 오늘부터 결심하고 약속을 믿고 붙잡고 부르짖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그 외에는 길이 없다.
아무리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해 놨어도 그렇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아니합니다. 구하지 아니합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는 거예요. 잘못 구함.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그랬는데 이게 얼마나 간단한 방법이냐는 거예요. 다른 방법도 아니잖아요. 무슨 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뭐 백두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라는 것도 아니고 노동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단지 너는 내게 어떻게 해라? 부르짖으라. 내가 한 말을 믿고 부르짖으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르짖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보물 창고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처음 듣는 얘기예요. 신명기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보물 창고가 있어서 구하는 자에게 보물을 주신대. 보물을. 신명기 28장 먼저 8절 9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내 창고를 채우신대. 그럼 어디에서 갖다가 채우느냐? 부의 이동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내 창고가 채워지느냐? 11절, 12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거기 보면 보고라는 게 있지.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보고. 이 보고가 뭐냐? 어떤 녀석이 엄마한테 엄마 생선 사야 되니까 돈 달래. 아니 네가 무슨 생선을 사냐? 생일 선물. 그래. 이 보고는 누가 상류층에 있는 상위 계급자에게 보고하는 보고가 아니고 보물창고. 보고는 뭐라고? 보물창고. 하늘의 보물창고에 있는 부가 내 창고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부가 내 창고로 이동을 하는 거라. 어떻게 이동하는 거냐?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이동한대. 하나님이 명령하면 이 부가 이동하는데 하늘의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가 있어요. 그 열쇠를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셨느냐? 다윗한테 주셨어요. 이사야 2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2장 22절. 이사야 22장 22절. 오늘 비밀을 너무 많이 알려준 것 같은데 큰일 났다 이거.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늘의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를 다윗의 집에 주셨다. 이 열쇠를 마지막에 누가 갖고 계시겠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이제 7교회 보낸 편지 아니겠어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 7교회 중에 책망이 없는 교회가 2교회인데 하나는 서머나 교회,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계시록 3장 7절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7절, 8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다윗의 열쇠 누가 갖고 계신다? 주님이 갖고 계신다.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하늘의 보물 창고를 주님이 열어주면 부의 이동이 내게 오는 것이고 아니면 닫히는 거죠.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주님께서 문을 열어줘가지고 열린 문의 복이 그 교회에 있어서 이 빌라델비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열린 문의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16장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17절, 18절, 19절 세 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누구한테 주셨다고? 베드로에게 주셨다.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는 천국을 여는 열쇠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열쇠 사용법이 재밌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요즘 뭐 전자제품도 이제 전부 다 그렇게 하잖아요. 스마트폰을 열어가지고 터치하면 집에서 냉장고가 켜지고, 터치하면 에어컨도 켜지고, 터치하면 공기청정기도 켜지고. 그런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겠어요? 성경에 있잖아. 성경에. 남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돈도 버는데 우리 맨날 잠만 자. 언제까지 잘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요. 이 방법을 모르니까. 18절을 모이세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21절, 18, 19, 23절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18절 말씀을 다시 19절에 설명합니다. 땅에서 매면 땅에서 풀면 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어떻게 하면? 구하면. 매면 풀면 구하면 그때 하나님이 열고 풀고 해주신다. 그러니까 하늘의 보물 창고를 하늘 가서 여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여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열쇠 사용법은 이 땅에서 뭐 하면 되는 거다? 구하면. 두세 사람이 구하면 그들 중에 나도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유대인의 개념으로 하면 두 사람은 부부를 얘기하고 세 명은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 안에서 합심하여 한 마음이 되면 다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보물의 창고 다윗에게 주셨고 다윗의 열쇠를 예수님이 갖고 계시고 그 열쇠 예수님 베드로에게 주셨고 그 열쇠를 교회에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합심해서 구하면 열린다 안 열린다? 열린다 안 열린다? 이렇게 말을 해도 안 믿어지면 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약속을 종합해서 에스겔이 다시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약속했어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게 해달라고 내게 뭐 해야 한다? 구해야 된다. 그냥 되지 않는다. 아들을 달라고 구해야 아들을 주시고 딸을 달라고 구해야 딸을 주실 거 아니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그랬어. 다니엘은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고 역사적으로 고레스 칙령으로 그렇게 응답을 받은 거예요. 430년 종살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마침내 그들은 출애굽의 기적을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이 아픔도 압제도 기도할 때 드디어 풀린 거예요. 우리 시대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성경을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믿는다면 백신만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오늘부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 아말렉과의 전쟁 장면을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에게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잖아요. 피곤해서 내려온 손을 양쪽에서 붙잡아준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아론이고 한 사람은 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자손들에게 준 복이 있어요. 아론에게는 평생 그 자손이 제사장을 할 수 있도록 제사장의 복을 주셨어요. 그거는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혈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아론의 자손이면 별탈 없으면 다 무조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사람도 아버지가 전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부시의 아들 에스겔, 아나도스의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그들은 아버지는 전부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이 대대로 제사장이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거예요. 훌의 경우는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가지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조각목으로 금은 보화를 모아서 성막을 건축하도록 했습니다. 법궤를 만들고 진설병 상을 만들고 향단을 만들고 놋제단을 만들고 온갖 성막의 기구를 만들고 성전의 휘장을 만들고 청색, 자색, 홍색길 금실로 제사장의 복장을 만들고 이 모든 일을 다 했어요. 나중에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를 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법궤는 바로 그 부사렐이 만든 법궤를 옮겨다가 넣은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그 엄청난 일을 누집 손자한테 맡겼다고? 훌의 손자한테 맡겼다니까. 할머니 다 드시면 어떡하겠어. 손자 먹을 것도 남겨놔야지. 심어야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는 당대에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5장, 8장 내용을 보면 천사들이 금 대접에 금 향로에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금단에 바치고 하나님의 금 제단으로부터 응답이 대대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이 부의 이동의 통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로 천국문을 열고 닫는 보물창고를 여는 이 비밀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향단 앞에서 다 복을 받은 건 아니에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향단에서 분향하는 시간에 다른 불로 제사하다가 죽었습니다.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기도하는 시간에 향단 앞에서 기도하다가 아들 달라 그러니까 주겠다 그랬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의심하다가 벙어리가 됐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 시골 갔다 오다가 억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손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1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마침 예수님이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갔던 길,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이 있는데 시몬이 예수님 만난 십자가 진 자리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시몬은 예수님을 뒤따라한 행렬이 아니에요. 시골 갔다 오다가 마치 거기서 부딪힌 거지. 예전에 70년, 80년 데모가 한참 심할 때는 종로에서 데모하면 붙잡히면 종로경찰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종강역에서 내려서 올라오다가 엉뚱하게 붙잡혀가지고 데모대로 몰려가지고 끌려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지금 구레네 시몬은 꼭 그 꼴이 난 거예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재수로 치면 오미 오른 날 아니야 이게?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놀라운 얘기를 해요. 로마서 16장 1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바울은 가족 얘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똑똑한 아들이 예수 믿고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나갔는데 뭐 집안에서 완전히 도태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아요. 또 아들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 디도 뭐 이런 얘기를 하지. 그런데 여기서 지금 내 엄마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내 루포의 엄마랍니다. 그의 아버지 루포는 억지로 지금 딱 붙잡혔는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그의 아내를 선택하고 그의 아들을 선택하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엄마처럼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돌봐줬으면 루포의 엄마가 내 엄마다 그러겠어요. 많이 심고 거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공짜는 없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안 구하 그러면 안 주실 것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게 응답할 것이고 안 부르짖으라 그러면 나도 안 할 거다. 아무리 약속을 해놨어도 그래도 그렇게 해달라고 뭐 해야 한다? 구해야 된다는. 이렇게 말을 해도 백신만 기다리고 기도할 생각이 없으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냔 말이에요.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그분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반드시 응답을 받고 영광을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최종 목적은 응답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약속한 이 약속을 믿고 물질의 문제든지 자녀들의 문제든지 질병의 문제든지 나라의 흥망성쇠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다 약속해 놨어요. 부르짖기만 하면 내게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만 하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부터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내가 잊어버려도 그분이 기억하실 거니까 천대를 만대를 복을 주시고 대대로 복을 주실 줄 믿고 오늘부터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자녀들의 손자 손녀들의 미래를 바꾸는 믿음의 조상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